세상 속에 살면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어야 생활 속의 선지자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가 나야 되고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번에 생선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두가 다 생활 속의 선지자가 되고 불붙는 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가 되어 포항에서 일어나는 생선 컨퍼런스의 불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같이 만나요. 땅의 티끌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선 컨퍼런스의 궁극적인 열매는 가르침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어질 때 이 시대에 적중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러한 컨퍼런스요, 생활 선교사 무브먼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생선 컨퍼런스로 초대합니다. 또 많은 이웃들, 또 지치고 낙심한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힘을 돋우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욱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0분 간증 이렇게 기조 강연 전에 반응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10분 동안 무슨 말씀 드려야 될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늘 담임 목사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해라. 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올라왔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기쁨의 교회 만나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깨닫게 된 게 진리 안의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또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고 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전임 시작하고 대구에서 콜링 받아서 청년 사역하고 또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은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고 또 기쁨의 교회 만나고 변화됐던 실제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형성됐던 가치관 그리고 배움에 대한 지혜와 지식 추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설교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답답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 만나고 제가 해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17년도에 제가 첫 면접을 보는 날 기억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를 면접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이 질문이었습니다. 성령 받았냐? 예, 성령 받았느냐?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네 받았습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끝에를 좀 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도 성령 하나님 너무 사모해서 방언도 사모하고 그리고 뜨겁게 청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까지 밝히면서 뜨거웠던 사랑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교단 목회자가 되고 질서에 따르고 전통적 목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가 다시 메말라 버렸던 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를 만나고 성령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멋진 건물이 기쁨의 복지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전진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본당이 있는 건물이 무슨 관인지 아세요? 하영인관이. 따라하세요. 하영인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기쁨의 교회에 오신 첫날부터 한결같이 하영인이 되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생선 컨퍼런스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과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경직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안에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영에 이끌릴 때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질문이 사회적인 이슈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동성애 이슈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커졌었거든요. 저는 목사는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하면서 그때 당시는 1년에 책을 한 150권, 200권씩 읽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이 책도 읽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동성애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이게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받아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 목사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동성애 정말 싫어하시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패션이 되어가서 저희가 이것들이 상황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에. 그리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목사가 할 말이냐고.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끝까지 싸워야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생선의 스피릿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믿고 싸우는 게 생선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정신이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노릇한다고, 목사 역할한다고 이제 좋은 학교에서 배우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배웠는데 그 스피릿을 배우지 못하고 형식을 배우니까 제가 경직되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려 하고 질서만 쫓으려고 하고 그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저를 하나님께서는 박진서 목사님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세상의 스피릿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올바른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두 번째, 그 말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과 훈련의 도장을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끝까지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회가 누구이냐. 이 시대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담임 목사님 짧게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역했는데 제가 육신의 정욕으로 쫓은 저가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는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가 기쁨의 교회 처음 왔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포항에. 근데 기쁨의 교회가 그 모든 큰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12,000끼 넘게 먹이고. 이거는 사서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커다란 덩치의 교회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들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주방에 들어갔는데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 더운데, 그 힘든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선의 삶.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라든가 대부분 아웃소싱 주거든요. 다 돈 주고 사 먹고 업체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는 순으로 이제 대형교회 식당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권사님들이 직접 밥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전국 교회를 다녀보세요. 이런 교회는 아직 없어요. 이 스피릿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 포항 대지진으로 힘든 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잡지를 보고 계셨거든요. 당회장실에서. 근데 갑자기 원통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드러내는 축제가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예. 부산에서는 귀신 축제 한다고 나라의 시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예수 축제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돈을 안 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축제가 씨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사실은 목사잖아요. 부목사고 사실은 어떠한 전통적인 질서를 따르던 사실 관료주의 중에 관료주의 그런 공무원적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교구 목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제가 해야 될 것은 뭐 가르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사역들인데 뭔가를 새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들을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2018년도에 칠포 해수욕장을 빌려서 국제 찬양 축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복음의 찬양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일어났어요. 실제로 전 봤어요. 가까운 데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공무원적 기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펀드레이징으로만 첫 해에 5천만 원 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이러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해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국적으로 2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축제가 됐어요. 펀드레이징만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현실화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의 잣대를 들이우고 평가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냥 믿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많은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제 주관적인 삶을 살았던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박진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정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2000년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때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무도 점잖고 부드럽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청소년부 목사가 되는 쪽으로 한번 청소년부에 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교구 목사가 교육부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생각으로 나중에 생각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고 싶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음 날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아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왜?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원이가 이 말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했거든요. 이 말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님 말 잘 들어. 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제 인생에 너무도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청소년 친구들 사실은 애가 청소년부 사역은 생각도 안 해봤고 그 친구들과 만날 걸 생각 못했는데 교사 선생님들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기쁨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해라. 예. 근데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가 좀 착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순종해 본 사람 산 적이 없어요. 부목사 생활했지만 그냥 이해관계 안에서 내가 모셔야 될 그냥 상급자였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보라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어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강단의 권위가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영적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막의 동문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생활 컨퍼런스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 저는 예배가 회복됐고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고요. 삶의 기쁨이 끊임없이 넘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 생수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강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어야 생활 속의 선지자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가 나야 되고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번에 생선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두가 다 생활 속의 선지자가 되고 불붙는 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가 되어 포항에서 일어나는 생선 컨퍼런스의 불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같이 만나요. 땅의 티끌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선 컨퍼런스의 궁극적인 열매는 가르침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어질 때 이 시대에 적중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러한 컨퍼런스요, 생활 선교사 무브먼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생선 컨퍼런스로 초대합니다. 또 많은 이웃들, 또 지치고 낙심한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힘을 북돋우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